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쫓아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한 사사기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될 텐데 오늘 은니엘과 에훗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요. 네, 이거 세팅을 좀 해야 돼서.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형준, 형제 어떻게 시험 보고 있나요? 시험 2개 끝나고 이제 2개 남았어요. 다음 네, 주에. 2개 남았어요. 네. 네. 그러나 얼굴이 지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네, 저희 3명 쭈루루 들어와 있는 쉐인, 다솜, 세라. 네. 오늘 어쩐 일로 거기서 모였나요? 저희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다음 스케줄이 물어봐도 돼요? 뭔지? 네, 축구 봐야 돼서 9시까지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축구가 있군요, 오늘. 감사합니다. 국가대표죠? 네. 마치, 네, 감사합니다. 혜수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애들 좀 더 이렇게 괜찮나요? 똑같죠? 만화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 탔네요, 애들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성현관 선생님, 문중환 선생님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고요. 축구한다니까 또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게. 9시 전에 끝내야 된다는. 문중환 선생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일집 잘 지냈습니다. 일집. 네, 감사합니다. 기현자매 혹시, 네, 계시나요? 네, 우리 제가 식사 중이어서 알겠습니다. 좀 식사 화면을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소미자매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사실 이제 내일 이사를 해야 돼서요. 근데 이제 짐을 그냥 가까운 동네라서 짐을 제가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며칠째 짐을 나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찬바람 맞고 막 계속 이랬더니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럼 근처로 이사 가는 거예요? 외라로 오나요? 아니요. 그 동네에 그냥 에핑 거기 에핑에서 한 에핑으로. 15분 정도? 네, 저희 집에서 그 집까지 그 정도 그래요. 거리예요. 네. 아무튼 모두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한 주간도 또 잘 버티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 9시에 축구를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신을 위한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읽으셨죠? 말씀 읽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걸까? 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게 되는 걸까? 제가 대학 때였나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게 헤어질 때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럴 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야. 동의하시나요? 헤어짐에 대한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분. 실은 이게 참 그래요. 이 결혼하고는 좀 이런 개념들이 없지만 왜냐면 이혼에 대해서는 실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또 충격 이런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아마 사귀는 과정에서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사랑의 변화니라고 할 때 결국은 마음의 변화가 그 사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실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왜 변했을까? 이거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제가 좀 질문을 하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을 이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형제 오늘 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있고 본인이 요약한 거 있으면 좀 같이 나눠줄래요? 두 문장. 네.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지켜줬지만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라고 썼어요. 네, 아주 잘 정리했네요. 시험 공부하듯 정리 잘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는데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셨어요. 하지만 다시 죄 가운데 빠졌다. 네, 좋습니다. 세 사람 함께 모여 있는 분들 중에서 네, 레이디 퍼스트 할게요. 자매 두 분. 네, 어차피 다 돌아가면서 다음 질문 계속 할 거예요. 네. 다솜 자매 혹시 어떻게 정리했나요? 저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후손들이 여호와가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으나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 하실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네. 좋은 포인트들 나오네요. 여호수아가 죽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라, 네, 주홍 간사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여러 방식으로 거듭 불순종하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듭되는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민족이 들어왔다. 한 분만 더 여쭤볼까요? 옆에 있는 슬기, 네, 간사님. 저는 좀 긴데요. 네. 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뒤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를 짓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음에도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일부 민족을 남겨두셨지만 그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길어요. 좋아요. 근데 맞아요. 우상 숭배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라는 게 조금 나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있죠. 그래도 절반의 순종은 있었어요. 모양이라도 냈단 말이에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들이 제사도 지내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 세대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뭐 보통 신앙의 3대, 4대 이렇게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국교회 그게 막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가문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신앙의 1대에서 2대를 넘어가기 전에 절반의 순종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해요. 자, 한 세대 만에. 자, 그러면은 2세대의 문제일까요? 1세대의 문제일까요? 받지 않은 2세대? 전달하지 않은 1세대? 1세대 두 분. 네. 1세대. 네. 실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전하지 않고 받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삶으로 봤을 텐데 그들의 순종을 보며 자랐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문제죠. 바로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세요. 진노를 하셔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깨우치기 위하여서 고통을 주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하십니다. 문제는 그 세대가 끝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자, 이게 지금 큰 틀의 문제인데요. 자, 이거예요. 왜 갈수록 점점 악화될까? 이 문제예요. 갈수록 점점 악화되는 이유는 세대 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는다라는 아주 1차적인 메시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해수 집사님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적으셨나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소리 켜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적은 것은 이스라엘 문제는 다른 민족과 접촉으로 접촉하여 그 기회를 우상 숭배로 삼고 and broken education. Education이 broken 됐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언약이 있었는데 깨져버렸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말살하라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인데 결국 민족이 동화돼 버리게 되죠. 혹시 기현자매 이거 하셨나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는지 제가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네. 저는 그냥 우상 숭배라고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소미자매 혹시 뭐라고 적었나요? 이거 세 가지 다요? 네. 네, 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함.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신들을 섬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불순종.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아주 잠시 만에 완전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반의 순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잖아요. 근데 1세대 만에 절반의 순종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가장 핵심적인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하는 거예요. 우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는가의 핵심적인 요소에 우상이 우리의 신앙에 항상 위협을 가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좀 어떤 우상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짧게 한 가지씩만 쭉 다 얘기해 볼까요? 형준 형제부터. 네. 저는 제 혼자 만족한 삶을 갖고 싶은 그런 desire? 그러니까 뭐 가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 네. 자, 다음 세 분 쭈루루. 네.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갈게요.
사라, 쉐인. 이렇게 이상해. 저는 내가 세우는 기준들. 네, 내 기준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기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섯 저는 물질적. 물질적인. 네. 사솜자매는 뭐 적으셨어요? 저는 편안한 삶이요. 아, 편안한 삶. 맞아. 중요하지. 아, 제가 누가 먼저인지 까먹었네요. 해수 집사님 먼저 여쭤봤나요? 해수 집사님은 어떤 걸 적으셨나요? 나의 우상이라는 부분에서. 아, 마이크.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현대적 이성과 지식, 세상적 근데 지식. 이성과 지식. 그렇죠. 뭐 커먼 센스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성현 간사님은 은주 간사님 어떠세요? 축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동의합니다. 골프도 있고요. 네. 스포츠. 은주 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현 자매님은 어떤 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본인에게? 저는 부모님 그럴 수 네. 있죠. 맞아요. 부모님의 기대나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뭐 다. 자, 소미 자매는 혹시 뭘 적었나요? 저는 미디어라고 적었습니다. 미디어.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상이라고 적은 부분에 아주 특별하게 심각한 문제들이 없어요. 실은 다 필요한 것들이 맞아요. 우리 삶에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문제 가운데 이제 터진 두 개의 사건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부터 좀 나가 봅시다. 네. 먼저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거거든요. 지금 자기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형준 형제부터. 네, 저는 건너뛰고 그냥 순서대로 쭉 하겠습니다. 3장 7절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드가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성현 관사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기현 자매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영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소미자매 23절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기현자매 24절이요.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위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우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이 죽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읽은 부분에서 우린 두 명의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의 사사를 좀 비교하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자, 이스라엘이 다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실은 온니엘이 이미 한번 첫 번째 사사로서 일을 다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집니다. 자, 죄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여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할 때 온니엘 시대 때 섬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대부분 바알이 포함돼요. 이게 바알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알이라는 이제 한 특정한 신을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바알이라는 신 자체가 이 고대 시리아, 셈족 아니면 유대 그쪽 지역에서 많은 나라에서 소유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부의 신이죠.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는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믿으면 그렇죠. 농사도 잘 되죠. 전쟁에서도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 이렇게 가장 넓은 범위에서 섬겨졌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셈족에서 넘어가서 시대별로 이름이 바뀐대요. 하다드라는 신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유피테르라는 신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름을 바꿔가며 수많은 풍요라는 신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전쟁과 풍요의 신을 섬기면 잘 살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문제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할 뿐이지. 그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전 세대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놀라운, 여러분 바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당대 최강국 애굽에서 온전히 건져낸 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던 그 신이 바로 야훼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제일 심각한 게 실은 우리 시대 문제예요. 우리 시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나마 뭐 지금 막 성장했네 어쩌네 말은 하고 있는데 왜 세대가 지나갈수록 신앙이 변질되는 걸까요? 우리가
은혜를 바로 전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알아요. 아는데 생생하게 아는 그것이 점점 묻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잠시 뜨거우면 와, 막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선교라도 갈 것처럼 하다가 금세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으니까,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마음을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자, 이 상황이 터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칩니다. 왜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공격을 받고 노예와 같은 삶으로 전락했을 때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 다운됐을 때 잘 보세요. 신앙이 다운돼서 위기가 딱 닥치면 아,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아, 왜 그러지? 점점 더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는데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아래에서 고생의 떡을 먹습니다. 신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8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신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신에게 자신들의 마음까지 뺏깁니다.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치셨는데 이 사람들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8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렸을 때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잘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의 개념도 있는데 반대로는 회개하였다라는 개념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났더니 자신의 구원받을 유일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에 가장 선제되는 모든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쫙 비치거든요.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십자가를 지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대. 이 정도 선에서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머리로 이해만 한다고 해서 구원의 프로세스들이 온전히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8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 회개했죠. 이제 누구를 세우십니까? 지난번에 함께 우리가 봤던 온니엘을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온니엘은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 초기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절반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사사기 3장 10절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이긴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 이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포인트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민족을 구원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실은 우리가 온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소명을 받고 마치 당시에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사사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구약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게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한 거죠. 자, 온니엘이 사사가 되고 났습니다.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가 임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온니엘이 죽으면서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잊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잊었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명확하죠. 인간의 리더는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한 세대가 다입니다. 한 세대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위대함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교회가 막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 교회들 한국에 많잖아요. 1세대 넘어가면 무너지는 교회 대다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만 버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교회는 앞으로 계속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안교회 보면은 우리 진 목사님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진 목사님 1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진 목사님 아프면 휘청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뤄가는 거죠. 사사시대의 핵심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평생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한 세대의 영웅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사로 내용이 넘어가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 아주 재밌어요. 에훗, 왼손잡이 사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네. 제 왼손을 결코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왜 왼손잡이라고 했을까?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문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온니엘의 손에 죄송해요. 반대로 넘겼네요. 자, 다시 시작된 사이클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누가 침략할까요? 모압의 왕 에글론이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는 에글론인데 에글론과 함께하는 나라들이 있죠.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위기가 더 심화됐어요. 보이시죠? 앞에는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두 나라, 세 나라가 함께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위기가 더 심화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여리고를 빼앗아요.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잠시만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13절에 나오거든요. 종려나무 성읍. 이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 그 성, 그렇게 위대해 보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성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다시 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15절에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쓰시는데요. 에훗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온니엘과 비교가 돼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여러분 아시죠?
꽤 강성하였고 갈렙이 이 땅을 점령하였고 뭔가 사람들의 리더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막내 중에 막내 지파예요. 오죽하면은 나중에 기드온도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서 너무나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울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거든요. 베냐민 지파, 정통성은 있지만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뭔가 약합니다. 왼손잡이, 실은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왼손을 쓰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라는 제한을 둬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신체에 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른손이 잘렸거나 마비가 됐거나 손이 웅그러져 있거나,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지만 이 원어 그 자체가 이게 이드 예미노라는 단어인데, 예미노라는 게 오른쪽, 이드라는 건 못 쓰는 이런 말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결국 그는 신체적인 핸디캡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 위대한 용사, 온니엘을 딱 보면 그 그림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사 어때요? 되게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세요. 자, 에훗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에글론이 에훗을 신경을 잘 안 써요. 그쵸? 저 오른손도 못 쓰는데 칼도 못 잡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죠. 그쵸? 그래서 칼도 남이 차는 곳에 숨기지 않아요.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안 보이는데. 자, 에글론은 특별히 비둔한 자였습니다. 힘을 과신하여서 그 도를 넘어선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살 만큼 8년새 얼마나 비둔해졌습니까? 뚱뚱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찔리네요. 네, 어쨌거나 에웃의 그런 건 관심도 안 뒀어요. 관심도 안 뒀는데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는 영역, 그 장애라는 영역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에웃이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은밀히 말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앞에 당시의 시대로는 장애는 더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는 에웃이 와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랬더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야, 다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계를 다 푼 거죠. 자, 에웃이 기껏 왼손잡이가 찔러봐야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는데 에웃의 칼이 그의 등을 관통합니다. 성경이 되게 재밌는데 NIV나 한국 성경에도 관통하여서 기름이 엉겼더라, 그가 뚱뚱하여서 기름이 엉겼더라 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을 ESV 버전이 하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배를 뚫어서 and the dung came ou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찔려서 몸 밖으로 이렇게 똥이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냐면 그래서 에훗이 도망 나올 때 사람들은 왕이 발을 가리고 있는 줄 알아요. 대변을 보고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너무 이게 다 착착착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80년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에훗이 위대한가요? 자, 우리가 처음에 온니엘은 그래, 이 정도 믿음의 사람, 이 정도 괜찮은 사람, 이 정도 첫 번째 세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 했는데 두 번째 사사는 너무나 대조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뤄내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으로, 앞에 온니엘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민족이 80년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대함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에훗은 누구보다 볼품없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적장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에훗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그분. 하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사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춰지는 거죠. 사람들은 진정한 영웅의 등장과 세상을 이끌어갈 통치력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니까요. 나중에 기도원 때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루고 나서 극구사양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요.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게 결국 발목을 잡아요. 내 힘으로 이뤘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두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같이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마이크 안 켜셔도 되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 힘써서 주님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아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망하잖아요. 은혜를 다시 붙잡으니까 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내 소견에 옳은 걸 살 것인가, 내 소견에 옳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것인가, 이거예요.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입니다.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해져요. 그런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사사기 시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뭐냐면요, 체험신앙의 한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해서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체험이 그 사람의 구원에 끝까지 연결되는가? 한 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한 체험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체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을 붙드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삶을 계속 힘써서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4가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왜 첫째일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만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주안교회는 특히 한두 번 합니다. 한두 번 하는데 성찬식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자리일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성찬식이 제가 다른 교육할 때 얘기했던 적은 있는데요. 성찬식은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자리잖아요. 그 예식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 장로교에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성찬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성찬식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 이게 떡 주시고 잔 주시고 부끄럽게 손 내밀어서 하나 들고 있다가 먹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마주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주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우리의 삶은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갈수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의 사고 체계가 그렇잖아요.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더 미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고등부 사역자로 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성인물, 포르노의 영향을 더 받을까? 아니면 내가 성경에 더 영향을 받을까?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죠. 목사님도 분명히 성인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 긴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로 공동체입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가나안 성도예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드는 왕국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완전한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바로 옆에 우리 그 셀 목장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투성이잖아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며 또 우리의 서로 믿는 지체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진리 안에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진실되이 고백하게 됩니다.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는 부부관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계속해서 사랑이 더 성장해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 기울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이 분기점에서 우리의 삶이 나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는 시대의 빛이 될 것입니다. 사사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주 뒤에 만날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제가 시간표를 한번 드렸는데 17일 날은 저희가 대학 목장 수련회가 있어서 간사 리더십 수련회가 있어서 다음 주 금요일은 수업을 못 하고요. 24일 날 3주 차에 모일 텐데요. 3주 차에 모일 때는 드보라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읽고 나눠야 될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마치고 제가 설문지를 드릴게요.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오늘 설문지 작성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문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하고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